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걸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준비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스스로 예비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하는데 그 역사 앞에 우리가 가려면 우리 자신이 깨어 준비할 일이 있다.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아마 뻔할 겁니다. 아마 전투에 임한 군인이 평소에 훈련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전투에서도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아주 고통스럽고 참혹할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말 중에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어요. 준비한 자에게는 그 환난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사에서 임진난 만큼 정말 전후가 아주 민족의 어떤 승패를, 민족의 어떤 장래를 바꿔버린 전쟁이 없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과 명나라가 함께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마는 전쟁은 모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망하고 한국도 망하고 오늘도 명나라도 망하고. 자, 그런 엄청난 전쟁을 앞에 두고도 조짐도 있었고 또 방어할 수 있는 여건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설들이죠. 우리는 왜구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해양의 해군력을 강화해서 배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육상까지 들어오리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했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려면 많은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성도 한 5m 정도밖에 쌓을 수 없는 그런 흙으로 된 성이기 때문에 9m, 10m를 쌓아야 이게 이제 방어가 가능한데 그렇게 쌓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때 시멘트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천민계급인 기술자들이나 이런 석공들이나 기타 이런 대장장이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또 양반사회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염려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투자가 많고 자기 희생이 많으니까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총을 아주 전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대마도에서 이 조총을 한국에 와서 시연도 하고 쏴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유도 했지만은 총 하나가 비싸고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또 그것을 만들어내려면 또 이와 같이 또 기술자들을 또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건 조선 이 산업공상의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혹여나 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러나 해상이 뚫리면서 정말 이 부산에서 한양까지 며칠 만에 왔습니까? 파죽지세로 오면서 이 나라는 초토화된 거죠. 그리고 7년의 전란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고 그야말로 황폐식이 됐기 때문에 조선도 망했고 심지어는 여기 관여했던 명나라도 망하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 되었다. 자, 준비를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일어날까 아닐까 확률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준비를 할 것은 해야 안전한 것이지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잃는 것은 전부를 잃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 때 뭘 해야 하는가? 성경은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는 때, 다시 말하면 생각이 안 되는 때, 보통 종말은 여러분 우리가 다 해가 질 역쯤 되면 저녁이 된다는 걸 우리 느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도 종말이 올 수 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본 부자는 정말로 농사가 잘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자, 물질은 꿈을 줬습니다. 물질은 가능성도 줬습니다. 물질은 내일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많이 모아서 창고에 가득가득 쌓으면서부터 그는 대단한 가능성의 사람으로 스스로 자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돈이 1억 있는 사람하고 1조 있는 사람하고 벌써 이미 마음에 단단한 이 마음의 가능성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나를 보장해 줄 줄 알았는데 잘 될 때에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순식간에 종말이 오더라.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회사에서 버텨내고 이제는 부장이 됐고 이제는 곧 임원으로 승진할 것이 보였고 확실시 되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병원에서 당신은 지금 불치병이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만일의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이런 일이 더러 있잖아요. 정말 생각하지 않는 때 눈에는 보이는 가능성이 보이고 승진의 길이 보이고 앞으로 정말 출세의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인생의 종말이 올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수많은 현실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처럼 예기치 못할 때 너를 가만히 살피다가 너의 방비가 흐릿하고 너의 방비가 준비가 안 됐을 그 타이밍에 뚫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도 이렇게 올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제 평안하다, 이제 보험도 됐고 이제 내 연금도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할 그때에 내 인생에 주님의 콜링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아느냐 모른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유전병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나는 그 병만 조심하면 된다. 네, 그렇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신학 교수 한 분도 항상 그 수업 시간에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병인데 나만 없다 했는데 방학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황당했는데. 그 수업하실 분이 돌아가 버리셨으니 그 병으로 나만 없다 하고 나는 이런 약도 먹고 간증도 하셨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지금 괜찮다고 하고 몸 상태가 좋고 가볍다고 한들 그것도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더라. 성경에는 이 대목에 대하여 종말의 때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날을 모른다. 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유 권한에 두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는 아니다. 그럼 너는 오버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면 너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거꾸로 여러분 그 날짜를 집중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날짜까지 안다면 12시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오늘 11시 반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때로는 방탕하게라도 내가 또 향락 속에 젖어서 그냥 인생을 질탕하게 살다가 돌아가면 되겠지 하는 착각,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말했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손길은 쉬지 않고 이것이 종말을 있게 하니 너는 그 일에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라. 여러분 지금 2017년, 2018년은 더욱더 암담한 절망을 내놓는 것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하여. 우리가 꼭 희망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복음이 한반도에서 흘러나와 여러분 북녘을 넘어 여러분 중앙아시아를 통과하여 오늘 2억 5천만의 이 거대한 이슬람 단지 이 집단인 인도네시아를 관통하여 오늘도 이 새로 만들어진 신실크로드를 통하여 하나님의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종말은 전쟁이 종말이 아니다. 3차 대전이 종말이 아니다. 자, 오늘 난리와 난리 또 인종 청소로 인한 세계적인 전쟁이 종말이 아니다. 오늘도 기근이 종말이 아니다. 지진 일어나는 것이 종말이 아니다. 종말은 복음이 땅끝까지 유대인들이 지금 민족적인 회복을 했는데 그 안에서 영적으로 진정한 메시아, 유대교를 옷을 벗고 진정한 복음의 옷을 입는 그날에 바로 땅끝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이 땅에 종말이 오리라. 우린 그 시간표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 역사에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성경에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가깝다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아직도 오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말씀하셔놓고 지금 한 2000년 동안 여러분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도대체 왜 아직 오시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지금 방금 말씀한 것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복음이 미전도 종족에게 구석구석 흘러갈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내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둑처럼 오실 수 있다는 거죠. 도둑이 어느 가는 시간에 예고가면 도둑이 아니잖아요. 네? 도둑은 이미 주인이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고 어느 때에 집안에 비어있고 그러고 나서 어느 때 가면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도 없고 또 CCTV는 어디에 있고 감시망은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한 다음에 가려고 하는 게 도둑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기치 못한다 이거 예측불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할 것처럼 그때 해산하여 온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건 인생의 미래를 쌓는 겁니다. 장가간다는 것은 인생의 미래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영양분을 저장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내일의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당신의 여건이 좋아지고 상황이 여건이 마련되어지고 또 돈이 생기고 사람이 인맥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더 높아져도 하나님은 도적처럼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하고 있어라. 네.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인자의 임함도 홍수처럼. 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대목 언제 어느 때에 재림하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날짜라고 말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준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날짜에 관심을 갖습니다. 대부분이 이단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100% 이단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영생교가 이단이었습니다. 다 미성교회 그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날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오늘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를 본다면 준비된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37절 3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37절 38절을 보시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 얼마나 주인이 기뻐할까.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다들 그 야간 근무를 시켰는데 그 순찰을 돌던 이 소대장이나 장교가 보다가 졸고 있다면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친구 때문에 기습 받으면 다 죽을 수 있겠다는 걸 알 때 전쟁에 패할 수는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 못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이 말이 뭔가 하면 깨어서 끝까지 견디는 내 종을 볼 때마다 주인은 그 종을 가지고 직접 자신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을 위하여 섬겨주겠다.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상을 주고 섬겨주고 축복을 주고. 요한계시록의 20장 말씀 보니까 오늘 주님이 바로 그때 깨어있는 내 백성을 받아서 주님은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네? 오늘 깨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꾸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향락의 유혹도 있고 게으름의 유혹도 있고 피곤의 유혹도 있고 신앙생활도 굴곡이 있다고 말하면서 떨어질 때는 완전히 다 깊이 잠수 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또
그런데 날마다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오늘 요셉처럼 여러 인생의 경험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뭡니까? 요셉이 13년 동안은 하루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성취를 기다리며 감옥에 가서도 소망 가운데 마지막 버티며 연단 속에서 꿈을 꾸게 되니 마지막 주님이 임하실 때 그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건 하나님의 전적 기적이지만 그때부터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양식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받아 먹으며 깨어 같이 동행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신앙에는 점프가 없어요. 신앙에는 여러분, 신앙 속에는 여러분, 신앙 자체가 기적이지 신앙에는 내가 기적적인 뭔가 요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사기일 뿐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피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주님의 기대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이 직접 예전에는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주님이 깨어있는 내 백성을 보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수종을 들어주리라.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의 상급이 가득할 복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첫째,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중동에서는요, 옷들이요, 이게 이제 옷은 길고 통은 넓고 노동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뭔가 노동을 하려면 이게 우리 마치 작업복처럼 딱 몸에 딱 맞게 만들어야 하듯이 주로 허리에 띠를 딱 묶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즉시 일하는 자세로 서 있어라. 앉아 있지 말고 서 있어라. 날마다 5분 대기조처럼 서 있어라. 군대에서 비상이 걸리면 완전 군장하고 그리고 군화도 벗지 않고 자듯이 딱 삑소리만 나면 그때 튀어나갈 준비하고 서 있어라. 모든 부분에서 영적 무장을 해제하지 말아라. 마치 믿음의 어떤 군장을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서서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식당을 가실 때도 보면은 식당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푹 앉아 계시면 들어갈 마음이 별로 안 나잖아요. 네? 네? 이게 뭐 팔이나 잡고 계시거나 푹 앉아 계시거나 한숨이나 푹푹 쉬면 맛도 푹푹 한숨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응? 마트를 가도 이렇게 주인이 푹 앉아 있으면은 별로 의욕도 안 보이고 뭐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오 이렇게 된다면 갈 마음도 없잖아요. 주인이 딱 서서 손님하고 눈 맞추고 인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맞을 준비라는 게 서서 하고 앉아서 하고 벌써 우리가 영업의 매출이 틀려요. 할렐루야. 서서 하는 준비 자세요. 임전무태의 장소요. 전투 자세요. 네? 이것을 통하여 에너지를 집중해서 상황에 잘 대처하는 자세요. 네? 이게 깨어있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유월절 양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니 6월절 다 지나온 백성에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6월절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셔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영적 근신, 영적 껴있는 자세를 풀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돈이 왜 시험이 듭니까? 많아지면 그것이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보험처럼 여기면서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면서 주를 향한 초점이 흐려지고 주를 향한 간절함이 흐려지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며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지위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오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긍하여 하는 순간부터 절박한 간절함, 기다림, 준비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신앙의 방황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유월절 마인드로 오늘 너희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곽을 세울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벗지 않고 여러분 지납니다. 일주일 내내 아니면 시간 내내 긴장 속에 삽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경력이 생기면 좀 여유로울 줄 알았어요. 여유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 날마다 이 긴장, 날마다의 어떤 면에서 짐을 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힘든 짐일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붙들어 두게 하는 은총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부를 수 있도록 물질적인 어려움, 때로는 질병적인 어려움, 또는 여러분 여러 상황에서 어려움, 그거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바라보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찾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부르게 하고, 네? 안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미 DNA가 타락한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여건만 되면 그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찾아오는 비극은요 상상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결핍도 은혜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네? 여기 서 있는다는 말은요 기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죠. 서 있는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의존하거나 물질을 의존하거나 상황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으로 홀로 말씀에 서 있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 있는다는 것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다는 것은 너는 배우고, 디모데가 말한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어서 세상의 풍랑이나 시험의 바람이나 오늘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서 있는 자리, 이것이야말로 서서 허리에 띄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다 보면요 결국은 천국 혼자 가지 손붙잡고 가는 거 없다고요. 네? 아무리 돌아갈 때 같이 손붙잡고 돌아가셔도 다 따로따로 불림받은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앞에서 너는 음부냐 너는 낙원이냐 하는 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신앙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의 싸움인 거고, 그래서 내가 선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서서 오늘 전신갑주를 하고 서서 허리를 띠를 두르고 진리의 허리띠, 오늘 에베소 6장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의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성령의 검을 다 무장하여 선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 등불을 켜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오늘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이 이르러서도 밤중에 와도 그를 맞이할 준비, 등불을 켜라. 캄캄한 가운데 있지 말고. 이것은 믿음의 등불이요, 사랑의 등불이요, 은혜의 등불이요, 순종의 등불이요, 봉사의 등불이요. 여러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 자녀됨을 보여주시,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것처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 나오면서부터 이상한 종족들, 이상한 인간들, 돈도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막 맞바꾸는 종족들 하면서 로마를 뒤흔들었던 것처럼 등불처럼 우리 인생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3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문 열어주는 도우맨 같이 되라. 문을 두드릴 때 조금도 반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너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과 똑같다. 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똑똑 두드릴 때 우리가 그 문을 누가 두드리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나가보지도 못하고 결국 문 닫힌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지 못할 수 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을 날마다 누가 온다고 생각해야 계속 문 쪽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택배를 시키면 몇 시에 온다 그러면 자꾸 문 쪽을 신경 쓰지 않겠어요? 오늘 오나, 지금 이 시간에 오나, 그 다음에 오나. 계속
똑똑똑 들으면 후닥닥 튀어나지 않겠어요? 네? 내가 시킨 게 있으니까. 가면은 이제 도를 믿으십니까? 하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 또 주 예수를 믿으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가를 했기 때문에 문을 계속 주시하셔야 합니다. 문을 보셔야 합니다. 문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도.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에서 휴고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듯 그렇게 살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대목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열처녀 비유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과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얘기했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뭘로 얘기했는가 하면 거기서는 열처녀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열처녀는 뭡니까? 신랑이 올 때 다섯 처녀는 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처녀들은 나머지 다섯은 등불에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기름이 다 탈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어제 때 되면 오겠지 하는데 시경이 2경이 되고 3경이 되고 확 어두워졌는데 불구하고 드디어 기름은 다 타고 이미 등불은 꺼져 있고, 그리고 졸음이 와서 자고 있었다. 결국은 주인이와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다섯 처녀같이 되지 말아라. 주님은 너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는 게 아니고 참 생각지 않는 때, 도적 같은 때, 그러니까 24시간 꿈에서도 의식에서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며, 가끔 보면은 이렇게 수면 내시경을 할 때나 할 때 이렇게 마취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막 말을 한답니다. 그때 이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 이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잘 불러야죠, 이름을. 네. 잘못 부르면 이제, 정말 그 가운데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할렐루야, 옷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는 기대하는 마음이요, 내 백성 내 자녀 헵시와 뷸라를 볼 때 참 주님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기 원하고 이 자녀를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기를 원하시고, 이 재림했을 때 이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하여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봉사를 계속하십시오. 예배를 계속하십시오. 기도가 끊어지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을 향한 소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죽으면 신랑 잃어버렸다 하고 비상을 거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다음에 준비됐을 때 여건을 따지고 있으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 아셔야 돼요. 내년도에 시험 패스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자꾸 이유가 나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체가 주인이 아니고 나라는 사실로 돌아오면서부터 나는 이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느 때든지 간에 밤중에든지 주님은 도둑처럼도 올 수 있으니 모든 상황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이거 하나 준비시키기 위해서 훈련도 시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이 그를 자기 고향에서 떠나보내게 한 다음에 2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계속 말하면서 20년을 훈련시킨 겁니다.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그림자셨군요. 나와 함께 하셨군요. 왜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수용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나요? 하면서 야곱이 뒤늦게 철이 드는 겁니다. 요셉처럼 처음부터 철이 들고 동행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도 감옥에 가도 담대하게, 오늘 포로가 되어도 담대하게, 노예가 되어도 담대하게, 점점 그 인생이 낮아진다고 한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을 신뢰하는 가운데 깨어있으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게 되니 교만할 것도 없고 거기에 또 자긍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통치권을 갖게 된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날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기도의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이요, 봉사의 기름이요, 오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쉬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의 목적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거룩한 해바라기, 주바라기, 깨어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깨어서 준비케 하신 주님,
준비하지 못했을 때 황당함이 있습니다. 당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산하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라고 말했던 하나님, 오늘 불의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오 주여, 날마다 주의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님을 만날 때 신랑을 만난 신부처럼, 오늘 아비를 만난 아들처럼 오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쉬지 말고 주님 앞에 섬기며 예배하며 나가게 하옵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도 주님 사랑함으로 고백하며